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애굽에 가서 바로를 죽이라. 그의 군대와 싸워라. 표적과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요, 3장 9절과 본문의 4장 12절을 보면 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3장 14절, 15절, 16절, 18절에 나오는 이르기를, 즉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적과 이적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오늘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그렇습니까? 뻣뻣하고 둔한 자의 뜻은요, 무겁다, 느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가운데 모세가 정말로 말을 더듬었다라고 말하는 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서 말과 하는 일이 능할 수밖에 없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120세쯤에 모압 강야에서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세변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교가요,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그 설교가 어떻습니까? 잘 못하는 설교입니까? 물론 유목생활 40년 동안 말을 잘 못하게 된 것도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것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을 잘할 것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좀 더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내가 창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약점을 고치겠다,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모세의 약함, 네 부족함, 네 단점들을 통해서 고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그 사람의 부르심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장점이든지 약함이든지 실패든지 상처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5번째 거절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탄사를 넣었죠. 오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라 부르면요 주여 부르고 나서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주여라고 부르고 난 뒤에 주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일이 싫다는 것입니다. 꼭 요나랑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죽어도 이런 일은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지금 여전히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모세처럼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5번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북한으로 가라. 네가 가자지구로 가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저분을 보내십시오.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모세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40년 동안, 그리고 오고 오는 그 모든 세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암시해 준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은 더욱더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십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노를 바라셨다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라시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를 바라였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요, 이해되지 않는데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을 주십니다. 그 형 아론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오히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15절을 보면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들과 바로에게 말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유심히 보아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을 세우셨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아론의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내 입, 모세, 그리고요 그의 입, 아론이죠, 함께 있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의 입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시겠다라는 의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요, 아론이요 실제로 대언자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대언한 것은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아론은 중요한 사건마다요 오히려 그 사건에서 빠집니다. 모세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요 하나님은 다시 지팡이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요 다시 한번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던 지팡이로 이끄셨습니다. 사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손과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장을 보면요 2절, 4절, 6절, 7절, 17절, 20절, 21절을 보면요 무려 손이라는 단어가 13번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만요 10절, 11절, 12절, 15절, 16절 7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졌으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우리는 4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 무조건 순종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힘들지만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과 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손과 입이 하는 말과 일이요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가요 5번에서 멈추지 않고요 6번, 7번, 10번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벌하셨을까요? 진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닌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끄실 것입니다. 모세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요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그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에 대한 다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죽어가는 자들, 죽은 자들, 죄를 범한 자들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죽은 자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난 후 아담에게 왜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 묻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요, 아담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와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요, 하와가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요, 사랑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쉬우시던가요? 한 청년이 그 나눔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니까 오히려 믿음, 순종 이런 게 어려운 것 같고, 사랑은 눈에 보이니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사랑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가사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드시고요,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랑의 섬김이 결국은 우리 삶의 가장 벅찬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곳이요, 이 땅의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